엘리야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수수께끼를 몇 가지 좀 나눠봅시다.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다니는 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주일에 연애가 안 되죠. 이쑤시 개.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누가 봐. 목수도 고칠 수 없는 집은,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고집. 정말 이게 은혜가 있군요. 물고기 중에 가장 학력이 높은 것, 고등학력이에요. 고등어, 이건 다 하시는군요. 여러분, 좀 재밌게 이렇게 우리가 수수께끼를 했는데요. 이런 수수께끼를 들으면 어때요? 기억이 오래 남죠? 제가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약간 질문 형태로, 그리고 수수께끼 형태로 가르치면 이 기억이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브레인 얼러트라고 그래서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도요, 이런 수수께끼를 종종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 다 수수께끼예요. 그 수수께끼의 목적은 어떤 상징을 통해서, 그리고 기호학을 통해서, 기호를 통해서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한 목적이, 교육적 목적이 큽니다. 자, 성경에서 유명한 문학적 장치로, 그 수수께끼로 유명한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과 666.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나와서 역사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666은 사탄의 수,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꼭 14만 4천 명만, 그렇게 이제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항상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역사적인 교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종말론에 빠져서 실패했던 것들 보면 그런 소리들이 다 헛소리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사실 신학적인 방식, 문학적인 방식으로 좀 푸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 학문 중에, 현대 철학 중에 기호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호학. 그러니까 그런 기호학을 통해서 어떤 상징, 그림, 또 뭐 문자,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는데요. 참고로 바울 신학이라고 해서 바울의 서신들, 바울의 편지들은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구원론과 관련돼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울 신학은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록의 신학은, 종말론 신학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된 게 50년 전후입니다.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유대교 신학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나라가 발전했잖아요. 나라가 발전하면 학문이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라는 것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구약의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400년 동안 성경이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이 글을 씁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묵시문학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그런 문학에는 상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영향들을 해석을 해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방식들에서 많이 도움을 받는데, 오늘 뭐 서론에 참고적으로 이 666과 14만 4천 명을 좀 간단히 봅시다. 666 그러면 뭐 짐승의 숫자로 유명한데요. 이거를 뭐 바코드다 뭐다 이런 거는 다 의미가 별로 없고요. 만일 바코드다 뭐다, 적그리스도로 진짜 나타나서 그렇게 한번 거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생활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뭐 거부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치면 스마트폰 다 버리셔야 돼요. 스마트폰 버리고 못 살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666은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로 표시하는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봅니다. 이 게마트리아 기법이라는 게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름을 적으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되면은 1, 3, 5, 10, 뭐 100 이런 식으로 각 철자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다시 풀어내 보니까, 이 666이라는 숫자를 다시 풀어서 보니까 네로 카이사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암구어 같은 거, 암호 같은 거예요. 자, 그 당시 독재자가 네로 카이사르인데, 네로 황제 나쁜 놈, 죽일 놈, 적그리스도 하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습니다. 지금 문재인 뭐 막 욕하고 이래도 안 죽죠? 50 시절에 한번 전두환 개객기 이렇게 해봐요. 저 욕 안 했어요. 전두환 나쁜 놈, 뭐 독재자 해봐요. 귀도소도 모르겠죠? 잡혀갔어요. 그런 시절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혹독한 독재자가 나왔을 때 대놓고 이름을 말하지 못하니까 암호, 음호, 암구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666이라는 숫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최초의 황제 숭배자입니다. 내가 신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의 별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래요. 존엄한 자라는 거죠. 신의 반열에 오른 자들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 자이반 타이반으로 로마의 황자 중에 신이 된 황제가 3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수수께끼 방식으로 절대 권력자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 중에 약간 우리가 사탄적으로 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북한에 정은이. 우리 교회 정은이 너무 이뻐요. 김정은이는 안 이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막 쥐락펴락하면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 또한 666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14만 4천 명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요. 이것도 이 암구어예요.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12. 신약에는 이 제자가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대표 제자는 12제자. 그럼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만수, 모든 수를 말할 때 천이란 걸 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국이다. 이런 기호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곱해서 천이라는 숫자로 만수를 만든 몇 명? 14만 4천 명. 이렇게 상징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구원하시고 싶은 모든 사람의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14만 4천 명만 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14만 4천이라는 이 기호학에다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뭐 몇 명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그 어려운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천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상징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경이 등장하는 수수께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오늘 엘리야 시리즈를 마감하는데요, 엘리야도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두 가지 상징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엘리야가 남긴 수수께끼가 첫 번째 상징으로는 엘리사에게 물려준 겉옷이 있고요. 두 번째 상징으로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입던 겉옷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아따르토라는 거예요. 아따르토, 그냥 헐렁한 외투 또는 어깨를 감싸는 망토입니다. 저희가 그 대학생 시절에는요, 이제 망토를 걸치고 다녔어요. 니트인데 이렇게 입는 건 멋이 없어서 어깨에다 걸치고 이렇게 엑스반도로 묶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고 다녔어요. 압구정 날라리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내가 추울까 봐 혹은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헐렁하게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샤의 겉옷이 루이비통일까 페라가모일까? 아니에요. 아주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낡아빠진 옷일 확률이 높습니다. 광야에서 맨날 굴러다녔으니 그 옷이 좋겠어요? 근데도 이 겉옷을 달라고 야단을 내요. 왜냐하면 이 아따르토라는 이 겉옷이 단어 유래가 장엄하다, 영광스럽다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입고 있는 망토는 일반인이 입는 망토하고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옷, 장엄한 옷, 비록 낡아빠진 옷이라도 그렇게 좋은 옷으로 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권위와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엘리야는 겉옷을 통해서 선지자의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겉옷. 그래서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모세의 지팡이를 갖는 것처럼 선지자의 영광,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내가 유산으로 받는다, 내가 후계자로 받는다라는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물려준다, 또 엘리샤가 겉옷을 달라고 그런다. 이건 뭡니까? 엘리샤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온 이스라엘 앞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겉옷의 능력이 나타나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물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 바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기호입니다. 사탄적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물 먹을 때 맨날 사탄 하지 마시고요. 구약 시대의 물은 신의 현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다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죠. 그게 뭐겠어요? 바다라는 신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유명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이건 자연 질서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땅이 어떤 땅이 됐어요? 보통 물이 젖어 있는 땅은 칠퍽칠퍽하죠. 근데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고난의 땅,
힘들고 지친 땅, 내 발이 푹푹 빠져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땅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런 질퍽질퍽한 인생의 고된 땅들이 마른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2019년 마른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2020년 더 좋은 마른 땅을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능력을 선지자의 겉옷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겉옷을 이 선지자들이 아니고 어떤 아무개가 막 휘둘렀다. 어떻게 됐을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정당한 후계자가 겉옷을 사용할 때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엘리샤가 엘리야의 정당 후계자가 되고 나서 이 겉옷을 씁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엘리샤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샤가 건너니라. 어떤 땅으로 건넜을까요?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이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하지 않은 후계자가 그럼 그 옷을 겉옷을 가지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1대 목사가 정말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2대 목사, 3대 목사예요. 다음 세대 목사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정말 정당 후계자를 잘 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탄적 권세를 깨뜨리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마음을 깨뜨리냐, 쪼개버리느냐, 이 죄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후계자가 잘못 세워지면 겉옷이 폐기물이 되거든요. 후계자가 바르게 세워질 때 겉옷은 선지자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충영교회를 시작으로 세습의 어떤 이 독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 권세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마어마한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식이 목사가 되면, 또 담목사가 되면 이게 정당한 후계자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 아니에요. 조만간 오리라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아는데요, 제가 은퇴할 때 제 후임자를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성경적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희 모교에도 옥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이 세울 때 이 기준이 조금, 옥 목사님 그 주관이 좀 강하셨어요. 워낙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니까. 제가 은퇴할 때쯤에 우리 교회 후계자를 세울 때는요, 후임자를 세울 때는 제 말은 조언만 되고 저보다 나은 사람, 저와 비슷한 사람, 그런데 저에게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런 좋은 사람 여러분이 뽑으셔야 돼요. 자,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이 선지자의 정신 4가지를 여러분 더블 체크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미시파트의 방식, 미시파트. 이 사람은 법적으로 공의로운가? 불법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째다카. 이 사람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상식적인 지도자인가? 헤세드. 이 사람이 오면 인간적으로 은혜가 있을까? 목자의 심정으로 자비한 마음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4번째, 이 사람을 세웠을 때, 지도자로 세웠을 때, 후계자로 세웠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분란을 가져다 주는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이 4가지 기준들이 저를 여러분 철저히 감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4가지 기준에 합당한 후계자를 세울 때 엘리야의 겉옷은 살아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존중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건물 물려줘서, 큰 돈 넘겨줘서 교회가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정신을 물려줄 때, 엘리야의 겉옷을 지킬 때 그 교회에 신비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내줄 것 없고 잔할 것 없지만 겉옷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겉옷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2번째,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봅시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 현실적 사건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눈 뜨고 본 사람들이 전부 엘리샤처럼 선지자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9절을 보면 이 사건이 엘리야와 엘리샤의 특별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자, 9절 후반절에 보면 엘리샤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성경 원문에는 당신의 능력의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하소서예요. 그냥 성령이란 말은 의역한 거예요. 성령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능력, 그 갑절을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저한테 들으면 5번째 듣죠? 다른 목사님들한테 듣고. 자, 10절,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샤가 보게 되면 갑절의 능력을 받고,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세울 때는요, 이사야도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걸 봐요. 하늘의 보좌. 그리고 나오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 주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선지자적 환상, 선지자의 환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승천할 때 엘리샤, 네가 나를 보면, 이 환상을 보는 선지자가 되면 그 능력이 어때요? 갑절에 임할 것이고, 이 환상을 네가 볼 수 없다면 너는 그저 그런 선지자로 그냥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이상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너무 막 뭘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 보면 문제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엘리샤가 간청한 이 갑절이 그냥 2배의 능력, 이런 뜻도 있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뜻이 장자의 상속권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장자는 몇 배? 2배의 상속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질서를 지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 2배의 영감을 달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엘리샤가 이제 이 장자의 상속권을 달라는 건데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가 몇 명 있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봤지만 7,000명이 있었다. 또 7절에 보면 지금 요단강 현장에도 50명이 모여 있어요. 50명. 그래, 이 50명은 7,000명 중에 대표급이겠죠.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50명 아주 대단한 지도자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다들 누구의 후계자가 되고 싶을까요? 엘리야가 떠날 때를 이 영빨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아마도 이 짬밥 순으로 하면요, 엘리샤는 이들 가운데 막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샤가 부름받은 이 사건을 보면 한참 후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도 쫄이에요, 쫄. 그런데 지금 엘리샤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는 정통 후계자로서 갑절의 능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선지자들 중에 장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네가 불병과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가능하다 말하는데요, 불병과 불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재한 신비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임해요? 성령이 뭐처럼? 불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불이라는 말은요,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태초의 불, 신성의 불, 감히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신비한 불, 그것이 이 땅에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뭘 봤어요? 불꽃을 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의 인생에 이 불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지금 엘리샤가 간절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샤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환상과 이상을 보는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샤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샤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는 선지자적 비전이 열린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모든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는 누구란 말입니까? 엘리샤가 최고 대빵이다. 7,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어떤 선지자들이 있든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라? 엘리샤의 말을 들어라. 엘리야는 우리가 사역을 보면 독고다이예요. 혼자 사역을 다 합니다. 엘리샤는 어떨까요?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선지 생도들과 함께 공동체 사역을 해요. 둘의 사역의 볼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유익한 것 같아요. 자, 15절에 이 엘리샤의 권세를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라고 그랬죠. 50명의 대표 제자들이 이제 그를 보며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샤에게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엘리샤에게 경배하기 시작했다. 그런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엘리샤를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합니까? 선지자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외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매여 있지만 하늘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는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은총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적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룩한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올 때 밤에 보면 뭐가 그렇게 잘 보이세요? 빨간 십자가.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반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이 공동묘지냐 라고 하면서 이 빨간 십자가를 공격을 하긴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반도의 5천만 민중이 웬만해서는 교회의 십자가에 대해서 민원을 넣거나 교회 십자가를 부셔버리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웬만해서는 교회 십자가를 어느 정도 용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는 교회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우고 있는 이 십자가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나침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푸른 세트에 겨우 하나 좀 붙였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잠자는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12시 이후에 끄고 있습니다. 밤에 우리는 꺼요. 잘하고 민원을 넣지 않게, 사람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저 작은 십자가도 푸른 사랑의 교회가 주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나침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땅에 묶여 세속화된다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비상식을 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하늘을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나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 하늘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만들어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우는 푸른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선지자적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상할 때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는 저 하늘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멀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깝게 만드는 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간구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적 신자들이어서 하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창업자 이름이 레이먼드 크록이라는 인물입니다. 빠라빠빠빠 하면 젊은이들은 뭘 생각해요? 맥도날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학, 이 기호법이에요. 이 레이 크록이 레시피와 서비스 노하우를 망라해서 총 560페이지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그 결정판이 17, 10, 72라는 숫자입니다. 17, 10, 72. 이게 뭘까요? 빵의 두께를 아래 위로 17mm,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 패티나 야채 내용물은 각각 10mm. 그래서 17, 10을 해야 한 입에 이렇게 딱 베어 물을 때 가장 행복한 맛이 난대요. 모르셨죠? 요 기준이 17과 10. 이보다 크면 입 찢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72는 카운터 높이입니다. 고객이 와서 딱 섰을 때 지갑을 편하게 열 수 있는 높이, 그게 72cm라는 거예요. 그래서 17, 10, 72. 미국의 작가 톰 로빈슨이 레이 크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컬럼버스는 미국을 발견했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을 건설했고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레이먼드 크록은 미국을 맥도날드화했다. 아니요, 맥도날드는 전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물가지수를 구별할 때 맥도날드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물가지수가 나와요. 요즘에는 뭐가 나오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가지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레이 크록이 17, 10, 70이라는 숫자에 맥도날드의 정신을 담아서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모든 맥도날드 햄버거의 기준이고 맥도날드가 최고의 햄버거를 만들 때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교회는 맥도날드처럼 사람들을 사로잡는 신비한 수수께끼가 있는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을 복음화, 의인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수께끼, 이 절대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단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는 인류 앞에 드러난 최고의 수수께끼이자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최악의 사형대였지만 예수님을 통과한 십자가는 최고의 생명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악의 사형터에 있어야 하지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화요 의인화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 역동적으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최초의 복음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에 우리 이와 같이 십자가 정신을 물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믿는 신자라면 내 몸에 찾아온 질병의 흔적, 수술의 흔적, 암투병의 흔적, 혹은 시험 들었던 흔적, 고통을 경험했던 흔적, 이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했던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당당히 이겨내서 이것이 모두 예수의 흔적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샤에게 겉옷을 남겼듯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 불말과 불변 것처럼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건물도 내놓을 것 없고 뭐 돈도 내놓을 것 없고 뭐 잘할 것 별로 없지만 딱 한 가지 우리가 잘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선지자 정신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우리 푸른 사랑을 위해서 벌떼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를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교회에 최고의 수수께끼를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승하는 선지자적 신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엘리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도 엘리야의 겉옷을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환상,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삶의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전할 수수께끼, 마지막 메시지, 십자가를 온전히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오늘 한번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모든 교우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온전히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주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샤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께 구합니다. 성찬하시는 주님, 성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앞에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겉옷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혹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파워를 주시고 물질적인 파워를 주시고 이 건강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격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불병거와 불말을 바라보았던 엘리샤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이 가난하고 핍절한 교회의 한바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며 주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주여 이 성도들에게 강구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수수께끼,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우리들이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백성에게 주님께 주시는 이 참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갑절의 영감을 얻는 교회, 주여 엘리야의 겉옷이 있는 교회, 불말과 분불병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교회,
그래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온전히 지켜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지나간 모든 것들은 털어내고 앞으로 내게 주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비록 남루하고 혹은 오래되었어도 말씀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은 살아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이 종들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불발과 불병거의 역사, 성령의 불이 주님의 예배마다 또 저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떨어지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실 영혼을 주님 잊지 마시고 그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태워버리고 근심과 걱정을 태워버리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까지 태워버리며 영혼의 아픔까지도 녹여버리는 성령의 불을 이 모든 교우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끝날까지 지켜야 될 마지막 수수께끼, 마지막 메시지,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주님의 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푸른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이 치유되는 예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오늘 이 시대 하늘 아버지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가깝게 만드는 착한 교회요,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잊지 마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군생활 중에 또 유학 중에 또 멀리 해외에 또 지방에 또 출장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주는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터를 지키는 우리 장년들 또 삶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노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푸른 사랑의 교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성령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인데요, 참 좋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이 찬양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고 그 땅을 얼굴도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알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엘리야의 겉옷 불병거와 불말을 사모했던 엘리샤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온전히 지키며 삶의 끝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수수께끼 십자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승하기로 더 전파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 위험한 한반도 머리 위에 또 주의 품을 멀리 떠나 길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망실한 우리들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